음, 음. 여러분들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면서 놀랄 거라는 생각이 어쨌든 우리 갈치가 노래를 부르면 생명나무든 실로암이든 다른 이제 내가 살아도든 노래 자체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광야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 생명나무가 모진 비바람 속에서 이 견디기가 어려운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런 위태로움을 느끼는 목소리예요. 쉰 듯한 목소리에다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에다가 이렇게 사막의 메마름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로 부르는 생명나무 실로암. 야, 참 이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견뎌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술 마시고 눈이 충혈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애쓰고 예배를 빠지거나 그러면 전화를 해와요. 오늘 내가 술 마셔야 돼요. 깜빡 잠들어서 못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해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수없이 합니다. 어쨌든 술 마셔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한 이 열심을 갖게 된 거 참 기특하게 여겨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뭘 사 먹을 때 갈치, 부산 갈치를 좀 많이 사서 먹기를 바랍니다. 제주 먹갈치, 목포 은갈치, 부산 자갈치, 갈치가 맛있잖아요. 갈치, 참치, 꽁치, 멸치, 삼치, 치자 들어간 고기가 맛있어요. 한 번 더 부르면 안 될까? 갈치. 이 생명나무라고 불러. 나와서 생명나무 볼륨. 나오세요. 생명나무 불러버려요. 나와서. 지금 뭔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생명나무를 불러주세요. 박수. 맺었나 난다 아신 불어 그의 생나무를 젊은가 고등급 사사기 헤매니까 애신이 부로 나를 인도하시니 아에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내가 내 인생을 나무로 이 세계 부르지마 주님이 은혜 감사 대신 아야 열매 맺은 난 다시 되라 그의 생이 나오라 네, 우리 갈치는 원양어선을 탔죠. 그리고 원양어선 타고 들어와서 늘 술 마시고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살 희망을 잃고 여기 한강에 가서 다리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막상 죽으려면 뭐가 문제냐면 배고프거나 추운 게 문제가 돼요. 너무 물에 빠졌는데 추우니까 수영해서 밖으로 나온 거야. 그렇게 해서 밖에 나왔더니 낙서하고 있던 노인네가 이리 오라고 술 한잔 따라주면서 앞으로 그렇게 죽을 마음으로 살아가라. 죽을 마음으로 살아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알코올 병원에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자기에게 대한 자기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쇠를 전부 박았어요. 고관절이 나가가지고 쇠를 박고 그렇게 해서 이 다리도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데 산을 타면 제일 빨리 갑니다. 참 잘 걸어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느낌이 뭐냐? 여러분 몸부림이라고 하면 딱 어울리겠죠. 몸부림. 생명나무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지 말고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짜 생명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이 중독자들이나 중독자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중독자들 쭉 점검을 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판사판 갈판해서 어차피 갈판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후반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5절부터 봤던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들이 신과 같이 되는가? 신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서 신의 성품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이 다시 태어남이 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삶이 시작되면 어린아이를 딱 놔놓고 나면 얘가 자기도 모르게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던가요? 할머니들은 애 보다가 힘이 빠집니다. 애는 젊은 사람이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는 이걸 나중에 살펴보니까 뭐냐? 생명의 활동입니다. 죽은 사람 가서 보세요.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 딱 보면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욕을 해도 반응이 없고 찔러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스톱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은 생명의 활동이 있게 됩니다. 생명 활동.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안에 부모를 통해 받은 육신적 생명이 아닌 영원히 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죠.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갖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 안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게 됩니다. 영적 소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자랄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먹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들은 먹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절도 교육도 하고 밥 먹는 훈련도 잘 먹도록 젓가락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또 이런저런 형제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점점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양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애만 놔놓고 밥만 먹어라 이러고 가만 놔두면 방치입니다. 방치하고 방임하면 얘들이 반항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이 교육이 안 돼가지고 이 속에서 전부 불만 나오고 잿덩어리 나오고 악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잘 교육을 받아서 잘하도록 정신적으로도 잘하고 영적으로도 잘하고 관계적으로도 잘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양육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요, 부모. 그래서 부모 부재, 역할이 없게 되는 이런 경우 어찌 살아갈 줄을 모르게 되죠. 그러면 이 속에서 막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죄로 말미암아 오염과 죄의 오염이 전체적으로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부패해져 있고, 그리고 이 썩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죄와 악과 더러움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 그런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고 나면 새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 속에 새 생명이 자라게 돼요. 자라는데 이 죄의 악과 부패, 오염과 타락이 늘 회방을 하고 그것들이 막 이렇게 논의 피처럼 막 자라고 들녘의 잡초처럼 이 곡식밭에 잡초처럼 이게 막 자라남. 그러니까 이것들과 싸우는 이 자기투쟁이 계속돼야 돼요. 영적 투쟁을 계속하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우리 신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골을 의미하죠. 우리가 다다르게 될 골 지점, 골대를 말하는 겁니다. 골대. 골대가 목표고 그 골대를 향해 가면서 그 골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분량, 장성한 분량.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가는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늘 떨어지고 늘 넘어지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장성한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거기에 생활 속에서 늘 쌓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접속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성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덕은 뭐로 되어 있냐면 굿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착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선함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이 계속 악이 나와 죄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그 신성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아들여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이라고 훈련을 하면은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자동이에요, 자동.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자동이에요. 그건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된 것처럼 훈련을 해야 자동이 되는 겁니다. 자동. 예.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렇게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빌딩을 쌓아 올리듯이 날마다 선을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선을 이렇게 쌓아 나가는 이 삶이 쭉 쌓이게 되면 그것이 덕을 끼치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이게 선을 쭉 살아왔어, 쌓아왔어.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온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칭찬 듣게 되고요, 교회 밖 동네에서도 칭찬 듣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을, 안수 집사를 뽑을 때 이런 덕 있는 사람, 곧 칭찬 듣는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위에서 덕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덕이 나타나므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덕을 가지고 선함을 쌓아서 덕이 나타나는 이런 성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도 계속 같이 자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베드로후서가 써진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지식적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의 주입식 지식을 만나게 되면 답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영지주의자, 곧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냐? 영지주의자 이단의 특징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합니다.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육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 거부하는 것은 전부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단은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육체로 오심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지가 예수라는 것도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문선명이나 JMS나 이런 사람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지가 예수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할렐루야는 다 분별의 영이 있어요. 영지주의자의 특징,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로 오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시지도 않은 분이 무슨 또 오시냐? 안 온다는 얘기.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 최종 심판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인 이 폐기론을 주장하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육체적 방종, 육체적 이 타락,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방종한 삶을 살아온 이러한 이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노스티파, 영지주의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이단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로마 황제 제국의 공권력의 핍박 속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잡아가지고 몰수,
그리고 격리,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 손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만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박해 시에도 믿음을 저버리지만 너무 편하고 너무 복지가 이 혜택이 풍성하는 이 시대에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반납하고 이방인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시에도 문제예요. 너무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고통, 적절한 어려움, 적절한 재앙들, 압박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미국 교회가 제일로 번성하고 최근에 이 교회가 가득가득 찼던 것이 이 경제적 대공황 때에 가득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193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 가득가득 찼어요. 그 후로 번영하니까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예,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핍박 때도 문제지만 너무 번영하는 이때도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핍박 때 믿음을 지켜라 이거고, 베드로 후서는 이단들 지식적으로 들어와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며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덕을 나타내라. 믿음으로 덕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단들의 이런 지식을 이기려면 바른 성경적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 속에서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누군가, 이 분명한 지식 안에서 자라야 되고, 자라되 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죄악이 나오죠. 세상은 타락한 문화가 지배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닙니다. 이 삼킬 자, 이미 자기 수중에 있는 삼킨 자는 놔두고 교회 다니는데 어설프게 믿음을 갖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런 것들은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밥으로 먹는 거예요. 잡아버려. 밥이 되는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 머리를 쓰는데, 머리를 쓴 그것 가지고 마귀에게 지배당해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우리의 죄의 육신적인 욕구, 세상 타락한 죄된 문화, 그 배후에서 지배하는 이 세상 임금으로 있는 이 마귀, 사탄, 귀신들,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의해서 말씀으로 지식을 가지고 자라가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 보면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제가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 애울 것,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해서 적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배 피우면서 앉아서 이거 보고 얘기하도록 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앉아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앉아 담배 필 때 담배 피면서 이거 보고 보는 거예요. 술 마시는 친구들 가서 술 마시면서 이거 보고 술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주거리가 되도록. 술 마시면서 이거 말씀을 보고 얘기해야 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풍성히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은 빛이며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들의 이성과 의식, 생각, 사고, 판단력, 분별력, 추리력 이런 모든 것들 말씀이 쫙 비춰지면요, 어떤 것을 이렇게 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붙들므로 이겨낼 수 있게 되죠. 그럼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기게 되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겨요. 삼국지를 보게 되면 이 군왕 옆에 모사가 있습니다. 책사, 모사. 유비, 현덕, 유비 옆에 장수들이 있죠. 관운장, 장비, 조자룡, 황충, 마대 뭐 이런 이 장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모든 정책적 책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제갈공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갈공명만 대단한 게 아니고 동호, 오나라의 육손도 대단합니다. 육손도. 서로 이 지혜의 대결이고요, 책략의 대결입니다. 병법의 대결이에요. 병법의 대결.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쪽에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그 군대가 이쪽으로 올 것이다. 길목을 지키는. 그래서 여기 공격하고 이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혜 싸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므로 죄를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알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덕을 쌓아가고 지식이 하나둘 우리들에게 힘이 돼가지고 자기를 세우게 되고 다른 사람도 붙들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가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져서 이기게 되고 이기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찬송. 찬송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이 말씀이 있게 되면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로 이김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서 점차 신성한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의 참량.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읽고만 지나가면 안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뭐예요? 의미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이 말씀을 내 속에 새기는 거예요. 새겨.
어디에 새겨요? 뇌 속에 새겨야 돼요. 뇌 속에. 지성, 이성 속에 새겨야 됩니다. 지성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뇌 속에, 뇌가 중독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뇌 속에 말씀을 새기면 뇌가 회복돼요. 마음 세포들이 이 굴절되어 있고 마음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담아요. 그래서 마음에서도 뇌에서도 생각에서도 피 속에서도 뼈 속에서도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돼. 묵상하는 것은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들이 자라게 되면 이단들을 이기게 돼요.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있어요. 순복음 신학을 했죠. 전도사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도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신천지 가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가서 열심을 내면서 우리 단톡에 들어가는 장한남 권사님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잘 알고. 장한남 권사님한테 그 신천지 때를 몰고 가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장한남 권사님을 이렇게 또 해보려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장한남 권사님을 어떻게 하면은 저한테도 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열심을 냈었고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자기를 세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영적 기갈을 느끼게 되고요. 영적으로 힘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신천지 같은 데서 이렇게 못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한 사람 포섭하는데 돈 얼마 쓴다고 했던가요? 기본 700만 원 씁니다. 한 사람 그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포섭해서 자기네들 무리에 끌어들이는데 쓰는 돈이 700만 원. 700만 원 정도 주면은요 이것저것 다 해주라는 거 다 해줘. 김치 냉장고 사줄 수 있고요. 냉장고 사주고 선풍기 사주고 집 도배해주고 이불 사다 주고 잠바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몇 달 계속 해보세요. 진짜 사랑하네. 지진나.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진짜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 정도 쓰자 이런 생각. 그들이 700만 원 쓴다면 우리는 한 1,000만 원 정도 쓴다 이거. 네. 네. 우리 할렐루야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츰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 은혜, 그 장성한 완전한 그 수준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예수 닮은 신성,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말씀 전부 읽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서서 이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는
믿음과 하나님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면서 일을 해야 우리가 구체화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배이게 된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자다움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신성에 참여한 그런 성도로 우리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